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마지막 절 2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에베소 4장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면서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서로 이 상치되고 대치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눴는데 오늘도 이와 같이 저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또 저희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며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에베소 4장 4절로 6절 말씀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3절. 또한 여기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영적 성장의 목표 아래 시작한 이 에베소 4장을 끝내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으로서 결론에 이르는 말씀으로 버려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을 막고 오히려 하나가 되는 것을 와해시키는 요소들, 이것들이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며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며 사랑하고 함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이 관계를 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과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31절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성장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먼저 부정적인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너희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당연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이런 분들 또 성도가 아닌 분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만약에 성도가 아닌 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제시된다면 뭐 인격적으로는
혹은 또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또 선한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대단히 기묘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이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갔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며 함께 일으키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으로 영화롭게 된 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들이었느냐, 그리고 지금은 어떤 자들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떤 자들이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화된 신분, 바뀐 신분은 어떤 것인가?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이 에베소서를 썼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예, 또한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벗어버릴 거죠. 그 다음에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입어야 될 것,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될 것, 그리고 입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권고를 이어갑니다. 이제 본문은 이와 같은 권고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버려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버리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버리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너희는 버리고, 이 말씀은요, 깨끗이 쓸어버리다, 제거되도록 내버려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말끔하게 없애버려라, 흔적도 없이 다 제거해버려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독을 떨쳐버리고 더 이상 관계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과거형으로 수동태 명령형인데 무슨 의미인 거는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단번에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부분적으로 좀 놔두고 또 조금 남겨두고 이렇게 하면요,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예 완전히 처음부터 깨끗하게 청소를 하듯 쓸어버려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영원히 버려라,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더 이상 어떤 미련도 갖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강경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모든 악독,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악독. 이 악독을 모든 악독이라고 표현한 것은 코로나19가 지금 변이가 심상치 않죠. 그런데 3중 변이까지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3중 변이는 굉장히 좀 고약한 것이래요. 그래서 이 3중 변이가 과연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 3중 변이까지 저 인도에서는 나타나서요, 인도에서는 하루에 31만 명, 뭐 32만 명, 그리고 어제는 32만 명이었어요. 그 전날은 31만 명. 엄청나죠. 그렇죠. 예. 하루에 발생 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브라질 같은 데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브라질은 땅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크레인이 한 번 파고 계속 파나가면은 계속 따라오면서 시신을 거기다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이 사망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일마저도 아주 버거울 정도로 지금 그렇게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남아공 변이, 뭐 브라질 변이, 영국 변이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3중 변이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얼마나 지금 독한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3중 변이까지 나타났듯이 이 악독이라는 죄악에도 다양한 변이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독,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은 그야말로 다양한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이요 발생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악독이라는 말은 쓴맛이라는 뜻으로서 무엇이든지 순수하게 긍정적으로 선하게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는 대로 받아준다든가 또 좋게 긍정적으로 본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애곡해서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고 평가를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악독이라고 여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언제나 나쁜 것만 결점이나 흠만을 꼬집어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마음 상태는 비뚤어진 마음으로서 마치 색안경을 쓰면은 모든 것들의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바르게 보지 않고 잘못된 시각으로 보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에 대해서 동정심이나 타당성을 떠나서 비판하려는 마음과 조사하려는 마음과 실수를 캐내고 흠을 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감사할 줄 모르고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선한 일을 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했다. 그럼 무슨 뭐 저희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요. 좋지 않은 것을 들춰내려고 하고 그것을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이 감사할 줄 모르고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차 미워한 자였으나 디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았을 때는 이와 같은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이런 아주 그야말로 악한 이런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은 듯이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든 악독을 버리고 사랑의 눈길로 그리고 긍휼의 눈길로 비춰보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함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노함은 욕정, 경노 이런 뜻으로요. 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로서 급격한 감정 폭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든지 아니면은 나와 이제 간접적으로 밖에 관련이 없든지 간에 아니 저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네 뭐 저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네 이것을 그야말로 내가 직접적으로 당하는 것처럼 분노한다든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들을 어렵게 만들고요. 그와 같은 죄의 오염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억울한 일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마음에 들지 않을 일이 일어났을 때 한번 아주 받아채야지만 직성이 풀린다든가요. 혹은 또 한번 던져버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혹시 우리 성도들 혹시 있습니까? 나는 그런 거 가만히 두지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노함은요, 이 참지 못하는 성품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요, 참지 못하는 마음, 성품, 그런 마음은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노함은 수많은 일들을 그르칠 뿐만 아니라 관계를 이기는커녕 악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리라. 잠언 25장 28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예, 성벽이 없고 성읍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초롱성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들까지도 전부 다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침략자에게 성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노함은 영적 성장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해칠 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거의 비슷합니다. 분노. 이 분노는 이제 분냄은 진노, 경노라는 뜻으로서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노함과 아주 비슷한 성품을 가리키는데 이 노함이라는 이와 같은 말은 직설적이고 폭발적이라면 분냄은 통렬하고 악독한 이 적이가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요. 이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노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냥 가서 받아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품이라고 한다면 여기 분냄이라는 것은 마음에 그것을 깊이 품고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로 뭐 한이 맺힌다 그런 말도 표현하잖아요. 그런 식의 이 성품을 가리켜서 이게 분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나 마음에 거리끼는 것에 대해서 결코 마음을 풀지 못하는 성품입니다. 이럴 경우 정신 건강과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에도 오히려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예, 상대방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분노를 품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TV 앞에 앉아서도 그냥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른다든가, 그냥 저거 던져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오히려 자신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건강에 아주 치명적으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 나 그만 봐. 그러면서 그냥 다 끄고 돌아선다든가, 이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이 자주 이제 갖게 되면 이런 마음을 자주 갖게 되면요. 그 분노가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든가 분노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분냄은 결과적으로 마음속에 박힌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으로 마치 호랑이에게 쫓기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발시킴으로 말미암아 심장질환, 고혈압, 면역기능 손상, 불림 및 정신질환 등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상관대로 여기 26절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난 잘 그렇게 못해.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요. 차츰차츰 이 문제를 정화시켜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와 관련된 것이든 혹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든 분을 내게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지라도 분을 품어야 하며 이 분을 풀어야 하며 혹시 자신도 모르게 분을 내거나 분노를 느꼈다면 그 다음날까지 그 분노를 가지고 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훈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떠드는 것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떠드는 것은 외침, 고함소리라는 뜻으로요.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고함을 치듯 소리 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주장이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이 관계없이 소란을 피우며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부터 지르는 성품을 가진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금방 소리가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자주 있는데요. 이 목소리가 커지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태도는요, 바람직스럽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로 언급된 이와 같은 말씀은 비방하는 것 이래 됐죠. 이 비방하는 것은 중상 혹은 모함, 뭐 중상모략 이런 말 쓰잖아요. 중상모함 이런 것을 뜻하는데 이 떠들고 고함치는 것보다 더 질이 나쁜 것으로서 비단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악한 말로 헐뜯고 비방하는 것으로 특히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악하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리의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요. 히스기야와 그 하나님을 회방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아수르 왕에 대해서요. 열왕기하 19장 22절에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이 이유 없이 비방을 받는다든가요,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물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은 외부적으로요 이유 없이 비방을 당한다거나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로 말미암아 내가 비난을 받고 내가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요 그리하면 기쁨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을 당하다니, 이런 일로 말미암아 내가 비방을 당하다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계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요. 이제 그의 이제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이제 히스기야를 비방했을 때,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이와 같이 비방 회방에는요 필연적으로 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거짓을 섞여 부풀려서 왜곡시켜 말하는 경향이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상고했듯이요 여기 25절 말씀,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아주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이제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정적인 것 가운데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가운데 마지막으로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랬죠. 이 권고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되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의 이것은요 악한 의도로서 악한 생각과 감정을 가리키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의도나 감정을 갖고 상대방을 해롭게 할 생각으로 술수를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우리 성도들이 거의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마음에 두시고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빨리 손을 뺀다든가 자기의 아주 작은 이익을 위해서요 이런 일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두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결과적으로 선한 뜻으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행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악한 성품들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악의를 가지고 남을 악하게 말한다거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비방하거나 떠드는 것은 영적 성장을 치명적으로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일어나든지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한다거나 이런 마음을 품으면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혹은 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건 없건
간에 이제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2절로 4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뤄나가지 못하는 것은 곧 영적 성장을 이뤄낼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부정적인 성품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영적 성장을 도모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3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우리가 영원히 과감하게 버려야 할 소극적인 부분들을 제시했는데 그래서 버리고라는 말씀이 아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것은 영원히 버려야 된다라는 뜻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2절에서는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권고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적극적인 성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부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익숙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부정적인 것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디서 배웠는지 기가 막히게 배우고 알고 와서 하고 습관적으로 그것이 물들어 있고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을 기르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아마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부분은 우리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땀과 눈물과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아주 훈련을 하고요. 이렇게 해도 쉽게 몸에 익숙하게 되지 않아요. 부정적인 것은 연습 한 번도 안 해도 듣기만 해도 그것이 계속해서 자기가 습관적으로 해오는 것처럼 아주 익숙하게 되지만은 긍정적인 것은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어야지 그러면서도 잘 안 읽어지죠. 금년에도 한 번은 읽어야지 아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대부분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제 4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우리 성도들이 3분의 1은 읽었어야죠. 그렇죠. 3분의 1은 읽으셨어야 되는 건데 절반 정도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마 우리 성도들 거의 대부분 다 3분의 1은 읽어야 되는데 4분의 1도 혹시 못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나는 항상 창세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해년마다 창세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로 맞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긍정적인 것은요, 참 잘 안 돼요. 나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참 그것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을 하는 경우,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제일 먼저 떼놓고, 따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를 써야 되겠다.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쓰다가 그냥 남은 것 하나님 앞에 하게 되고요. 여기 있어야만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먼저 따로 떼놓으면은요, 그 남은 거 가지고 쓰게 되고, 저의 경험으로요, 솔직히 저의 경험으로요, 어려운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까지요. 정말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요, 더 넘치게 부어주신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요, 긍정적인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마치 습관이 되듯이 하면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조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큰 맘 먹고 11조를 했는데 그 다음 달은 못 하겠더래요.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거, 뭐 아까운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1조라든가 이런 법에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소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레인들의 몫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절기를 지킬 때, 이럴 때 이제 헌신한 걸 보면요, 무려 10의 4부분을 했습니다. 10의 4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은혜 가운데서 단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제사장이요, 그렇죠? 이 가족으로서 살고 있는데 10의 1을 못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손이 떨린다든가 못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단지 한 사례를 제가 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요,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부분은 우리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요 땀과 눈물과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는 어떻게 잘 되십니까? 정말 우리는요 기도가 필요한 이와 같은 때에 살고 있어요. 정말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수가 많지 않지만 교회 안에도 정말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기도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해야지는요. 그러나 당장 헌신적으로 정말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요. 예.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하면 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 기도를 안 하면 더 이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요, 이것이 어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으면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럴 경우에는 교회에서도 기도 제목을 프린트해서 드렸잖아요. 기도 제목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아직 읽는다고만 해도요, 뭐 몇 분 동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의 습관이 되면은 나중에는 기도가 정말로 기도 시간이 없어도 못하게 되는, 정말 그런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 생활은 다 한결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정적인 이와 같은 것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연습하지 않아도, 큰맘 먹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것은요, 아주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래도 몸에 빨리 익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추구해야 될 3가지 긍정적이며 이 적극적인 부분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32절 말씀이에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공고입니다. 그 첫 번째, 친절하게 하며, 이 친절한 단어는 여기에서 인자라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쭉 제가 이제 친절 옆에다가 인자를 이렇게 붙였는데요. 인자하게 하며,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인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사랑,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친절하고 비싼 말로서 여기 인자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하게 하며 이 말씀은요, 사용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요긴한 이런 것으로요, 유익한, 선한, 친절한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심, 친절하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그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 친절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4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 친절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 친절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한 구절에 2번이나 연속적으로 인자 친절이라는 이와 같은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나온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에베소 2장 7절, 6장 35절, 로마서 2장 4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 친절하게 해야 된다. 인자를 베풀어야 된다. 친절을 베풀어, 인자를 베풀어. 이와 같은 말씀은요. 비단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뭐 가족들 또 잘 아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친절하게 하고 인자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므로 이제 본문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인자하게 하며 이 말씀은요. 이 서로 간에 유익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자, 우리가 좀 좁혀서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집사님들과 집사님들 사이에, 또 청년들은 청년들과 청년들 사이에,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 사이에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 예, 그래서 누가 어렵다 그러면 내가 정말 내일처럼 기도하면은 서로에게 유익한 것이잖아요. 예,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럼 내가 나의 일처럼 이 안내를 해주고 그러면요, 붙들어주고 그러면은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이 단어예요. 친절하게 하라, 유익하게 하라. 이 말씀이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사랑작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 사랑의 실천적인 면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여기에서 온유하며라는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에서 여기 온유하며라는 말씀이요, 인자하며 친절하며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기에요. 예. 그래서 유익한 사람이 되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인자, 친절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흠을 찾아서 야단치려 혹은 비난하려 하지 말고 언제나 칭찬할 것을 찾아서요, 격려하고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요. 많은 시련 가운데 혹은 시련 속에 휩쓸 때가 있습니다.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서 위로를 얻게 하고요, 일어서게 하는 것이 친절하게 인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홋카이도의 어떤 가정주부가,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입니다. 어떤 가정주부가 남편의 수입이 적어서요, 동네에 자파상 구멍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친절하고 정직하게 물건을 판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면서 손님들이 많아져 가게가 종일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시골 아주 한적한 마을에 조그마한 구멍가게인데 막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막 물건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너무 덕스럽대, 너무 친절하대, 너무 양심적이대. 그래가지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퇴근하여 바쁘게 장사를 하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여보, 우리 동네 다른 가게들은 우리 가게 때문에 손님이 거의 없대. 저 건너 가게는 아예 곧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래. 이렇게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이튿날부터요, 품목을 줄여서 그 물건을 찾는 손님이 오면은 건너편 가게에 가서 사도록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참 아름답죠. 예, 또 한 번은 세탁소에서 남편의 양복을 도둑 맞았는데 그 아주머니는 남편에게 양복값을 이제 그 세탁소에 변상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남편은 변상이라니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요. 상대편은 조그만 세탁소야. 양복을 변상하면 그달은 끼니도 거르게 될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요, 변상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주머니는 아끼는 양복이었기 때문에 변상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지? 용서해 주라고 쓰여 있잖아. 알겠지?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용서해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용서해 주어요. 변상이란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아끼는 양복을 도둑 맞았으면서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용서를 베푸는 남편을 보면서 자신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며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신 적이 있겠지만은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 양치는 언덕, 길은 여기에, 이 책은 제가 강추합니다.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정말로 좋은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쌍히 여기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동정심이 많음이라는 뜻으로요. 더 잘 번역한다면은 더 강한 긍휼의 내장 이런 뜻이에요. 참 이상한 말이죠. 더 강한 긍휼의 내장. 이 고대인들은 애정의 좌소를 내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은 콩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에요. 마음 이런 단어는 거의 대부분 이 콩팥이라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라고 할 때요. 내 마음속이 아프고는 내 창자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콩팥이 아프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표현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영과 심령이 고뇌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마음 아픈 것을 뜻하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즉 동정과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회심하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요. 회심하기 전에 그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 4장 18절 19절에서 자,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죠. 그래서 마음의 굳어짐과 감각 없는 것은 동일한 마음의 상태로 똑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 아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마음이 둔해진다. 영적인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도 읽으면서도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상황들, 교회의 상황이라든가 혹은 또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라든가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짐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이 불쌍하게 얘기할 줄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 영혼들을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한 가족들끼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부도 서로가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부도요. 또 우리 성도들도 서로가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할 거 뭐가 있어? 그러시지 말고요. 우리 인생이란 자체가 다른 한쪽 측면에서 보면 정말로 불행하고 불쌍한 거예요.
서로가 이런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나엘처럼 기도를 하게 되고요. 나엘처럼 간절히 여기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로 용서하라. 이것은 이제 마지막 공고 말씀입니다. 서로 용서하라. 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기독교는요, 완벽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갭이 있는 거예요. 예. 기독교는 완벽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기독교를 폄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자체는 완벽한 종교입니다. 불교가 완벽합니까? 힌두교가 완벽합니까? 이슬람이 완벽합니까? 완벽한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렇죠? 완벽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3주 동안을 꼭 3주 동안을 지금 조직신앙이라는 것, 성경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인가, 지금 현재는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3주 동안을 계속 내리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잡았는데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저한테 교환이 있었는데 교환을 좀 수정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2주면 될까? 아니야, 넉넉히 잡아서 한 달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어림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독교는 아주 완벽합니다. 예, 성경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상고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렇게 상고를 하면은 얼마나 그분이 완벽한 분이신지 온전한 분이신지 이 표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교환을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앉아있곤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완벽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저도 우리 목사님은 완벽해. 그러다가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도 별것 아니야.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죠. 예, 실제로 우리가 별것 아니에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벽하지만 우리 자신들은요 별것 아닙니다. 예, 그래야지만 서로 용서하게 되고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항상 실수나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오해도 있습니다. 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가르치셨죠. 예, 즉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요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이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용서할 수 있는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32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시며 자신의 본체 되시는 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셨으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 에베소 2장 4절로 6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다. 이렇게 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남김없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상호간이나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나 혹은 사회생활 하면서 만난 이들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악한 것이나 죄악에 마음을 크게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속히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것이며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요 또 육체의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32절에서 뭐뭐하며 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두 번이나 하며 하라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이루라라고 하는 현재 명령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 거는요. 그래서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 것이 주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현재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서로 친절하게 인자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 명령은 지속적이고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이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과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릅시다.